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30면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9절부터 1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절기 중에서도 이제 선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시작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절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 사이가 전부 이제 성령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4주나 5주 정도를 선교 이야기를 하는 구간으로 삼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까지 이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 조금 정리해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가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 주시는데 성령의 오심은 다분히 선교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나온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일종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탄과 늘 충돌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고 안 보이는 영역의 전투입니다. 싸우는 대상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견고한 그 적군의 진도 역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선교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적의 진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견고한 진은 우리의 생각 또 아니면 사상, 신념 같은 이성 활동이나 아니면 인식 활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모든 활동의 열매입니다. 추수 열매죠. 자,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읽었는데 말씀 하단에 있는 것처럼 19절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 비유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시대였단 말이죠. 옛날 시대는 농사시대였기 때문에
땅을 빌려주고 또 추수한 곡식의 일부를 비용으로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논밭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세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랬죠. 이런 일이 몇 차례 있고 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질 목적으로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전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예수님 이야기로 읽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결국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또 대략적인 내용이자 또 의미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주인이 추수의 일부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추수와 관련된 다른 말씀 한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사역에 동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소술되는데,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만 분주하게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혼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도시와 마을들,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일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맥락을 생각하면 12제자는 추수에 참여할 일꾼 차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보내심을 받고 나갔죠. 제자들이 가서 할 일은 어떤 일일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읽은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의 추수인 거죠. 그들이 하는 일들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 그들이 추수를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는 결과로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70인 전도대 이야기에서는 결과가 있었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일들을 잘 했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이
흥분해서 한 이야기가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이 12제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오늘 읽은 처음 말씀으로 끌고 가서 생각을 해보시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던 주인이 있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농부들이 거둔 열매의 일부를 새로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맡긴 주인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포도원을 맡긴 것도 있습니다. 일의 성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각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하신 일이니까 제자들이 간 마을들은 추수할 들판에 해당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거기 가서 충분한 추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갔던 제자들은 열매를 갖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앞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그 열매의 일부를 주어야만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열매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려야만 한단 말이죠.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열매를 드려야만 할까요?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이 주인에게 보낼 열매는 포도 열매죠. 깨끗하고 알이 굵고 송이가 큰 그런 열매를 많이 거뒀다라고 하면 그것은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고 만족스러운 추수를 한 것입니다. 비해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포도 농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추수한 열매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자기들이 상대했던 사람들을 쭉 데리고 나와서 줄을 세울까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좀 어려운 일처럼 보이니까 정리된 목록으로 보고서를 올릴까요? 병자는 몇 명 고쳤고 귀신은 몇 마리 쫓아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인데 선교의 열매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몇 명이 결신했는가? 몇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가? 교회는 몇 개나 개척해서 세웠는가? 이건 개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교회들도 교회 차원에서도 선교사의 사역을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선교사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보고서를 내야 하고 보고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쑥쑥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잘못돼서 여러 가지 편법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보고서를 받고 이게 편법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인 줄도 모르고 그걸 보고 좋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관점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명이 결신했고 교회 몇 개 세웠습니다. 이런 관점, 그것으로 평가하는 이 선교의 열매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11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는 살 수 없고 별도로 격리된 구역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마을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뭐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런 구별 없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만치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상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제사장이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아주 자세한 규정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규정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병이 고쳐졌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실제 그 시점에서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을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걸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따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9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9사람의 행동에는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쪽으로 보든지 간에 그들의 나병이 고쳐진 게 무효야, 이제 무효야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죠. 9명은 감사도 표하지 않고 각자 제 갈 길로 갔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진단받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면 되돌아오지 않고 간 사람들도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얘네들은 감사도 하지 않고 제 갈 길로 다 갔으니까 그냥 너네들은 다시 빠꾸 그냥 나병 환자로 살아 라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음과 구원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별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가서 한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일.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께 추수의 열매를 드린다고 할 때 제자들이 드릴 열매는 어떤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친 사람 몇 명, 귀신 내쫓은 사람 몇 명, 복음 들은 사람 몇 명, 이런 것이었을까? 그런 식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믿음이 있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병을 고침받고 복음을 들은 것만으로 열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우리 문제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면서 선교사라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교의 열매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사역의 열매를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열매를 판단합니다. 사역의 성공 여부도 그것으로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중요하고 규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주제는 영적 전투였죠. 그리고 영적 전투는 사탄과의 대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오늘 찾아본 예수님의 사역이나 제자들의 사역이야말로 전형적인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보이는 영역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신념 같은 인식 활동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형식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선교사 자신의 생각과 이성 활동이 사탄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결론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의 결과인 열매는 그럼 어떤 것이어야 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교의 열매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읽었던 포도원 이야기로 가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다가 추수 때가 돼서 열매를 얻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죠. 생각처럼 안 됐습니다.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지만 안 됐고, 맨 나중에 아들을 보냈지만 그것도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그것은 열매가 없다든지 수확이 기대에 못 미쳤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추수한 이 수확한 열매 중에서 단 한 움큼이라도 주인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 이 사람들이 일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농부답게 때에 따라서 북을 돋고 가지를 쳐주고 꽃을 따주고 더 많은 열매, 실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열심히 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죠.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심지어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서 공허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선교 여행도 가고 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도 뜨겁고 믿음의 열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영이 죽는 것 같고 공허한 마음이 더 많이 든다고. 그런 마음이 커진다고. 그때 제가 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앞에 말씀드린 드러나는 것으로의 평가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위한 헌신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표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부 착시일 수 있고 자기 만족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면 좋죠. 하면 좋죠. 당연히 해야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죠. 뭐요? 다른 거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찾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잘 안 합니다. 몸 쓰고 시간 쓰고 돈 쓰는 것은 되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이런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한다고 생각 안 하죠. 다만 미룰 뿐입니다. 저녁에 하지. 내일 아침에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근데 그게 싫어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이건 제가 청년 때 발견한 건데 1시간 땅을 파는 거하고 10분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지루하고 시간도 잘 안 가는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재미가 없고 우리 본성에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을 주님의 형상으로 형성시켜 나가는 그런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뿌듯함 내지는 성취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내면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안 보이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고 할 때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행동의 규모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7장 좀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구약성경 1318면 스가랴 7장 5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씀이 완전한 결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년 동안 빼먹지 않고 정기적으로 한 금식이란 말이죠. 그런 금식인데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그것도 금식인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자기를 위한 것이죠. 신앙 활동의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금식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활동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는 일의 결과를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수량화로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자칫 진실을 놓치고 착시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바른 관점과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